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 지 벌써 40년째 되는 해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도착한 이곳 호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까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었죠. 식순안에 소요를 일으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항의했었습니다. 애굽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었다. 이 광야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과실 수도 없고 물도 없는 사막이다라고 불평했던 것이죠. 이전에도 백성들은 동일한 불만을 쏟아왔었습니다. 습관처럼 또다시 물이 부족하다며 불평을 쏟아냈던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쏟던 상황 속에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이었던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질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서 명령하셨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에게 승계됩니다.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진입하지 못하였고 광야에서 아론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엘르아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서 이 아론의 마지막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이 고대 이 중동 지역의 애굽에서는 장례를 치르면 일주일 정도의 애곡 기간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장례를 위해 30여일간 애곡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비록 아론의 일생을 돌아보면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의 삶을 쓰셨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쓰셨는지 쓰임받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세와 함께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론이 죽는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결국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론의 생애는 광야에서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인간적인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한 사람도 덜 특별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찌하였는가를 살피셨다는 거죠. 아론은 충성된 사역자였지만 또 그의 불순종했던 그 모습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에 맞는 주님의 일들이 맡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섬김받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섬겨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오래되고 성숙하여지고 성장해 갈수록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또 교회와 사역을 많이 맡아서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는 교만함과 자만에 빠지게 될 요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역들 속에서 참된 부르심과 사명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일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내가 이 사역을 도대체 몇 년을 했는데, 혹은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나 없으면 이 사역이 될 수가 없어. 이런 말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불편하시죠? 우리를 내세우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세우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라는 것은 많은 경험이 있으면 농익을수록 더욱 기술적으로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념과 나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평하며 분노를 쏟아내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물을 내라고 말하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도구로 쓰임받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때가 되면 그 사명을 마치는 때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고 결국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의 사역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사역은 끝났지만 그 사명과 그 역할은 엘르아살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그것을 맡긴 바 된 사람들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늘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명을 넘겨줄 수 있는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